예, 제가 주일날 13장 1절부터 5절 어, 5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13장은 사랑의 어떤 중요성, 어, 그리고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예, 예, 어, 아무 유익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이것이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한 15가지 그 사랑의 어떤 자질, 특성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예,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해서 사랑의 어떤 영원성, 그리고 이제 사랑의 완전성, 그리고 이제 13절에 나오는 사랑의 어떤 최고성, 이 세 가지를 또 여기서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다음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5절 중간에 보면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제 이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나 상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어, 이 어려운 관계가 일어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우리 마음에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 화가 나고 성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5절에 나오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불미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마음의 분노라든지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이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분노나 또 이 악한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모든 걸 묶어서 이제 어떤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는가. 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남의 어떤 불행이라든지 에, 이제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악한 걸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결점이나 비난받은 것, 이 마음에 기억지 않는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혹평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악한 것이고,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이제 이제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않고 진리를 동원해서 그 진리로 이제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긴밀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기 속에 이제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외식하는, 이제 7장 1절에 나오는. 그래서 진리에는 무엇을 위해 쓰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 5절에 나온 대로 이 상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심지어 우리를 골탕 먹이고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 우리가 용서를 얘기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에, 저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말씀에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어떤 범죄의 결과 율법을 깨뜨린 것이 이제 불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죄든 타인의 죄든 범죄의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죄를 기뻐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교만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고 5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간음하는 여인이 범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개처럼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범죄가 그에게까지 초래된 초래될 그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 초래될 무서운 하나님 형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단 교리나 또 이렇게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가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 말씀의 믿음 안에서 단호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도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이건 잃어버린 죄인들을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소극적으로는 여기 5절에 나오는 그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런 특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잘된 것을 기뻐하고 또 때로는 원수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전체 가르침이죠. 이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헐벗거든 입히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책임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살리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고 이거 신앙의 기초요 근본이요 첫걸음인데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성도가 가장 큰 결함은 이것을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5, 6절에 그 부정적으로 나왔던 그 내용상으로 상대를 기다리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 좋은 것으로 이제 채워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제 뒤에 긍정적으로 이제 나왔던 말은 이제 시간적으로 좋은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7절에 보면 모든 걸 참는다는 말이 그 원래 여기서 이제
그 참는다는 말이 덮어준다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잠언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또 잠언 17장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친한 법과 이 허물을 말하는 자는 이제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 연약과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참는다는 말이 자기가 그 짐을 대신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친히 남에 달래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믿는 게 맹목적이지 않고 이런 속을 걸 알면서도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거죠. 제가 언젠가 이제 경북대 총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68등을 했는데 꼴찌를 했는데 1등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1등한 거에 대해서. 근데 어, 이 아이가 정말 이 자신을 속이고 이런 거 부끄러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뒤로는 이제 막 1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 좀 커서 아빠에게 아빠 그때 나 1등하지 않은 거 알았냐고 했을 때 아빠는 다 알았다고 속여주면서도 아들을 믿었고 결국 그 믿음대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석박사를 다 통과해가지고 대학 총장이 되기까지 그런 아이가 됐다는 제가 문자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믿어주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자들은 이런 믿음이 요구되죠. 이 가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믿음. 그래서 이제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바람, 희망의 본질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 4절에 나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인 소망은 이 과정에서 이 어떤 그런 환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궁극적으로 이 소망이 실패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참는 것보다 더 강력한 단어인데요. 온갖 환경의 중압감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버티는 희망이 산산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견디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 온갖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견디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좋은 그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에 맞고 톱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초대 성도들은 이렇게 그 모든 것 가운데 견디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나갔던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어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나 또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질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성품이 이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고 사랑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운 것은 그 은사 때문에 지식 때문에 이제 싸웠고 잘났냐 몰랐냐 이게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또 헌신과 봉사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충고할 때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틀려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랑과 인자함 서로 낮게 여기고 또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고 이런 걸 모든 걸 놓치고 있다. 열심이란 이름으로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린도는 계속 이런 가르침이 계속 되어 왔고 사실은 이 고린도전 13장 그 절정에 이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조롱당하는 것을 기꺼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우상 고기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랑이고 기본 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적은 것이 이 사랑인데 유일하게 이 남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경쟁뿐이고 경쟁으로 교회를 키우고 자랑하고 또 이제 잘 될 것을 증명코자 능력과 성공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죽을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일할이 되어서 죽어야만이 서로가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부터는 이제 그 사랑의 이제 그 영원성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이제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이 떨어진다는 말이 잎사귀가 떨어진다는 말인데 무대에서 배우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랑은 시들지 않는 이 모든 육체와 풀의 꽃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이런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험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10년이고 그 꽃이 뭐 10일을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 그 인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그 청중이 박수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허무가 자리 잡고 고독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낡아지고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들이 산천은 우고하되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또 우리가 역사의 그 위대한 많은 그 애국과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중국 이 황제들이 다 역사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은사도 여기 보면은 그 8절에 보면 예언도 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언도 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죠.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예언도 피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지식도 이제 일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과 방과 지식 이 내용 속에 있는 핵심은 믿음이 왜 오는가 또 지식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다 사랑을 만들어내고자 동원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또 믿음이나 사랑, 믿음이나 이런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낼 때 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그 아이를 뭐 1등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적성과 재능을 잘 발견해서 개발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 이 학교라는 이 과정과 코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지식과 예언과 방언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랑을 만들어내고자, 그것이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을 때 그것 자체로 이제 궁극 목표를 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과 평가와 이제 이 우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장에서 이제 이걸 꾸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잘생긴다고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만찬에서도 만찬의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핵심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로의 회복이 구원이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지극히 소극적인 거예요. 이 죄로부터 물론 우리가 평생을 동안 하나님이 죄의 세력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훈련하시지만은,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가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그냥 딱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딱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 사랑을 실천할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진짜 내 안에는 주님이 인간적인 사랑은 다 있지만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흉내만 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살펴봤지만은 이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 중심성이나 이기성을 극복해내는 그리고 이제 모든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 우리를 보여주셨지만은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고요. 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전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이어져온 거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가? 또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이 허락했을 때 물론 이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과연 나는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고 감히 우리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그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실 때는 불가능한 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우리는 안 돼 그러고 이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건 다 보조 수단이고 결국 사랑을 위한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한 구원의 목적을 향한 이 은사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은 사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은사들은 다 부분적이고 또 그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예언이나 방언 능력 이게 다 보조 수단이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어떤 뜻을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하람이를 이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끝나면은 혜선이가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못 가니까 제가 이제 가서 아기를 데려오는데 이 하람이가 굉장히 그 이게 할아버지 차를 딱 보면은 아 할아버지 차다. 그리고 그 가요. 그 집에 가자면 안 가. 이제 차 타가지고는 어 저기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놀이터에 가자고. 이게 이제 꼬시면 그래 놀이터 간다는 거야. 놀이터 가가지고 한참 노는데도 이게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계속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면은 내가 이제 어디 갔냐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지금 한 4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다. 너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초기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나 출애굽기에서도 초기 때는 하나님이 표적을 많이 보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런 걸 어떤 개념이나 어떤 내용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 표적을 그때 보여주거든요. 많은 표적을 그때 쏟아지는 거죠.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전달할 수 없을 때 기적이 이제 동원되고 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 사랑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동원하고 아들을 동원했지만은 이제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이제 많은 기적이나 표적을 주님이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국어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떤 어휘 단어 막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독해력이나 막 여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엘로힘으로 계시했다 그렇게 해요. 엘로힘으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웅장하고 위대하고 크신 분인 것을 이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호와로 계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으로 계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그 표적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에는 말씀을 완성될 때예요. 그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표적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적의 은사들이 이렇게 이제 동원된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이제 아주 미숙한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아까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 부분적이고 사랑은 온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이 무시되고 천대를 받고 등한시되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애언도 현실과 미래의 통찰력을 주지만은 잠시 있는 거고 방언도 하나님 깊은 것을 심정을 헤아리지만 또 지식, 계시,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이제 이 아이들은 이 단어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없죠. 또 깨닫는 것 어떤 걸 이해하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고 상상력이나 생각하는 능력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 5만 단어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런 그런 장성의 사람 됐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유치한 것이 되고 어린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이런 것을 다 물론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거 한 가지는 그 성경이 시작 성경이 완성될 때로 보는 이 온전히 되는 것을 이제 윌리엄 맥도널드 주석이 보면 잘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성경이 시작 성경이 완성될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시작 성경이 완성될 때는 이제 표적이나 이런 은사들은 어떤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사라져가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폐해지게 되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이제 온전한 것이 보름달처럼 또 감히 무르익은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사랑이 있어요. 예. 내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랑을 요구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배워나가면서 그 온전한 사랑이 무르익도록 우리를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제 이 불완전한 사랑,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불완전한 사랑이 결합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은 에로스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필레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그다음에 스토르기에 의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그 저기 무르익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에 완성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사랑, 또 이게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들이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 간의 동역 관계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으로서 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랑의 그 이 어떤 영원성이나 이 온전성, 완전성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최고성, 가장 위대한 것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이제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인데 이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이미 서로 이제 보는 가운데서 또 소망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하는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이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무르익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인류대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학생들이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이면서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물론 이제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죠. 예를 들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자살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체험을 잊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것도 사랑의 행위죠. 또 어떤 복음을 위한 삶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불행한 이유는 이 사랑을 자가 발전식으로 내 스스로 사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이 역류해 가지고 그 이제 자기 사랑으로, 결국은 성경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썩어진 물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 자기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놀라운 그런 파워와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결국 자기 사랑의 목적은 자기 영광,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세계가 정반대 그 사랑의 세계가 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자기 소원과 욕망,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은 어떤 한계에 오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이제 공동체를 실망스럽게 하는데,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과거나 내 고민이나 내 속썩인 또 내 마음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내가 참을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알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능력,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인내와 용서의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에 반드시 이 공정하게 이것을 결산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이런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랑, 이런 성품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성숙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사랑의 특징,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이 철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철을 알 때 철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힘이 하나. 그때 당시 고대 시대 때 거울은 이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이 참 나다버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 놀라운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아는 게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직접 보고, 또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알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전성, 그리고 사랑의 최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저희들이 깨달아가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조금씩 체험해가고, 또 성도들의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도 참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사온데, 참 저희들이 이 사랑을 참 주님을 향해서도, 또 성도들을 향해서도, 영혼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참 주님의 이 사랑이 반사되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이 되도록 하셔서 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참 그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